여러분들 좀 가이드 노릇을 좀 잘 하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좀 우리가 어디 정도 지금 가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주제에만 너무 이렇게 막 몰입해서 전체 숲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도표 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여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찌 변화되어졌는가, 그 변화를 우리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 변화되어진 나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에 이야기할 때 구원은 사실 이제 관계 회복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나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제 너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 회복의 이야기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해요.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오늘 주제는 하나님 알아가기, 다음 시간 연결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어졌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의 축복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다양한 유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가게 하셨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유비가 바로 이렇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아닐까. 그럼 어떤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일까? 요즘 뭐 초등학생들, 이게 사실 너무나 전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 초등학생의 꿈이 뭐 건물주이다, 연봉 1억이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러한 꿈을 꾼다라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는 그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 부모들의 꿈이 아이들에게 투영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가 심어내고 그 부모가 투영한 꿈이 뭐 건물주, 연봉 1억 그런 이야기겠죠.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2001년도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유난히 많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판매되어졌는가 봤더니 4천만 부가 판매가 되어졌는데요. 대한민국에서만 여러분 400만 부가 책이 팔렸어요. 그 당시가 이제 IMF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처음 이제 좀 조금 이제 나아지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IMF가 끝나가던 무렵이기 때문에 이 책이 유난히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어졌는데, 사실 이게 어떤 자기 개발이나 어떤 경제 관련 서적으로 제목이 붙여졌다면 이 책은 분명히 저는 안 팔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책이 참 위험하다. 그렇지 않아도 돈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이 있다. 그리고 이런 책이 사실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도 있지만 이게 아주 치명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있다고 하면, 효율은 너무나 좋은데 모든 인생의 가치를 사실 물질의 어떤 산술적인 기준으로 치환한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조차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어떠한 범위 안에서 이제 바꿔내는 것이, 저는 이게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요사이 이야기하면 아이들의 꿈도 그러한데, 좋은 부모 아래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경제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게 아예 그냥 극단이다.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아주 이상적인 기준들이 있는데, 막상 좋은 부모의 기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좋은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교육받으면 좋죠. 좋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자라는 일은 좋은 일이긴 한데,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가진 자녀의 특권이라는 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교육 잘 받는 거, 이게 여러분 전부이겠습니까? 결국 좋은 부모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삶을 통하여 자녀가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 달려 있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고개를 끄덕거려도 막상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 목사잖아요. 그리고 교육학 전공했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이 시대는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 많은 부모가 좋은 부모가 훨씬 되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또 반면 보면 저는 목사니까 가정들의 어떠한 내밀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아서 아이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러니까 성공은 하는데 그 자녀들의 삶의 가치가 망가지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돈은 나름의 양질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돈이 좋은 부모의 우선적인 기준은 절대 될 수 없다. 저는 이건 그냥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좋은 부모가 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친밀한가. 그러니까 자녀와 부모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여기에 사실 핵심이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부모와 맺는 건강한 관계를 통하여 이 아이는 내면의 힘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래서 좋은 부모는 부모와 자녀의 좋은 관계를 통하여 그 아이의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이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엄마, 아빠잖아요. 이제 그 중에 엄마죠.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엄마의 보호를 받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참으로 오랜 시간 부모와 함께 삶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말 건강하게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물론 뭐 이런저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관계가 깊어져요. 저는 그 관계의 깊음이라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다 있죠. 근데 회복력이 얼마나 좋은가. 갈등의 관계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대부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랑하죠. 근데 그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 언제나 건강한 것은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삭의 가정이나 야곱의 가정이나 믿음의 가정도 문제는 있다라는 것이죠. 갈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부모의 이러한 태도 안에는 양육의 방법 안에는 어떤 소유의 개념이 담기게 되어지거든요. 내 자식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모의 애정도 때로는 왜곡되어질 수가 있다. 이 설명 드리려고 하면 이것만 이야기해도 1시간도 부족한 이야기죠. 가끔씩 이제 그래서 농담 비슷하게 딸 아빠들 요새는 너무 많으니까 딸 절대 시집 못 보낸다.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근데 모르죠. 결혼식 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딸 시집 못 보낸다? 못 갈까 봐 걱정이죠. 이게 저는 절대 딸 나 시집 못 보내겠다. 이거 아빠들 이런 얘기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애정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내가 보내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가끔씩 좀 아들에 대한 엄마의 애정이 좀 진한 집들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의 똑똑한 아들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들 너무나 좋아하면 장담합니다. 며느리 절대 여러분 안 좋아해요. 이게 아들을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며느리를 적으로 만드는 지름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은 해요. 부모들이 가끔씩 보면 자녀들에게 부채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한다. 그 얘기 하실 거면 희생하지 마세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수고와 희생이 자녀들이 그 얘기 아예 당연히 아빠 엄마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그거는 좀 약간 못된 얘기긴 하지만 내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내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채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은 결코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자료를 일부러 조사해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답한 좋은 부모 1등은요 돈 많이 버는 부모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놀아주는 부모,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아빠는 나하고 같이 많이 놀아주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저학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관계라고 하는 건 본능적으로 여러분 소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얼마나 깊어지는가. 이걸 전제로 하고 이 유비, 부모와 자녀 관계, 이게 본능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 관계 안에 관계의 깊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이 본능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한번 배워보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들을 살피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강의의 주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다음 주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창조의 그런 원리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는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 설계의 제1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가치를 깨닫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가치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가치가 정확하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정말 여러분 얼마나 잘 살게 되어졌어요. 이 정도 잘 살게, 이 정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어지면 사람의 마음도 건강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어지고 뭐 과학 얼마나 발달합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를 타실 수 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과학과 교육과 윤리가 세밀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그러니까 윤리학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는가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거대 담론은 깨어졌지만 세부적인 윤리 어떠한 가치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너무나 세밀해졌습니다. 이렇게 과학과 교육과 윤리가 발전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서 인간 소외는 더 이상 없나? 사람은 더 잘 소통하게 되어졌는가? 이렇게까지 소통하기 좋은데 여러분, 근데 이렇게까지 소통하기 좋으니까 전화하기 싫어하고 얼굴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문자 보내는 것도 불편하게 여깁니다. 이게 왜 인간 소외는 이렇게 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는 왜 이렇게 단절되어졌는가?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이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생의 모든 가치들이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인 어떠한 장치나 시스템적인 어떠한 변화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복원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야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건 알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에 책임을 지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죄로 인하여 깨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신 아들을 희생하시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관계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모든 단어는요,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뭐 이건 뭐 다 이 시간에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그리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나눌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하세요? 좀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세요? 정말 친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런 관계의 풍성함을 막상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모르면요, 이렇게 무례해져요.
이게 겉으로는 못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지원받는 게 있으니까. 머리가 커지기 전까지는 이제 표현 안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청년들하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겉으로는 무례하지 않아도 부모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무례한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당연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돼요? 무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그냥 말로는 아닌데 막상 너무나 당연하게 그것을 느끼고 살아간다. 이 원인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그냥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어떤 종교적인 표현이나 찬양하는 것이나 그냥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적당히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어떤 선입견 가운데 잘못 자리 잡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나도 모르게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예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두 구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순종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는 창조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다음 구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말씀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던,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그냥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은 이제 우리의 운명인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던 그때를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것, 순종해야 되는 대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을 따라다닙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또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그 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 여러분 정말 뼈저리게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가? 여러분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에베소서는 아까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잖아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었대요.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 그때에 우리가 죽었던 그때에는 세상이 전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깨어진 관계 가운데 세상이 전부가 되어져서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따르고, 그렇게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로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전에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욕심만으로 가득 찬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던 우리의 삶, 그러한 삶은 본질상 무엇이라고요? 진노의 자녀. 요한복음이나 이거 에베소서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어요. 진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노.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음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깨어지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때로부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 진노라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불쾌하게 여겨요. 불편하게 여깁니다. 솔직히 왜 하나님의 진노가 불편한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 안에서, 관념 안에서 이 진노라는 건 보통은 좋지 않은 거예요. 감정을 폭발하는 것, 감정을 좀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내고 화내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형태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러한 분노와 진노, 화를 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긍정적인 모양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가 불편한 모양일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의롭고 공정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래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해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되어진 최종 심판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데, 저는 이미 심판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창조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의 의미를, 미래의 성격, 여기 오타 좀 고치세요. 성경이 아니라 성격입니다.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기면요, 이게 망가져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신자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 제가 2층에서 뛰어내리고 저기서 뛰어내리고 뭐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높은 곳에서 때리면 다리 부러지고 다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물리법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안 그러면 여러분 다쳐요. 이거 여러분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근데 인생의 모든 법칙들이 그런 거예요. 해지기 전까지 분내지 말라. 그리고 예배 전에 화해해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해지기 전까지 분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원리를 어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화가 저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말하며 살면, 이게 잠깐 거짓말하면 이익이 오니까, 내가 편하니까.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의식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며 살면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 자체가 망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법에 적극적으로 불순종하여 망가진 역사가 바로 인류 역사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의 주인을 내가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불행한 역사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면 마음에 샬롬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2주 전에 월요일날 재래시장 잠깐 지나갔는데, 재래시장 지나가는데 엄마가 장바구니 들고 이제 물건 사가지고 가고, 뒤에 뭐 4살 5살짜리 꼬맹이 남자애가 걸어가면서 갑자기 엄마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대요. 아니 뭐가, 야 4살짜리가 뭐 이렇게 힘들어 죽겠나. 진짜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든 게 뭔지 애들은 모르는데, 그래도 4살짜리 아이가 이게 걷는 것 자체도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 자체가 그 아이의 마음이 있다라는 게, 제게는 사실 좀 약간은 그 당시에 이제 이거 말씀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와 닿았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그 힘을 공급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힘으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늘 힘들어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본질상 무엇이라고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인 반역을 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라 나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인생의 실타래 자체가 엉켜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끊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이 관계는 풀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현재적인 심판의 어떠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지만, 이 시간에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갈라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오직 죄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 보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이거 여러분 이게 원어상 의미로 번역을 하면 우리 말로 좀 어색해서 그렇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좀 제가 의역을 하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두 눈 뜨고 볼 수 없으셔서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어제까지는 내가 그 사람 너무나 보고 싶어서도 그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면요, 더 이상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귀 기울였던 대상의 이야기, 불과 지난주만 해도 그 사람 이야기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내 귀에 그 사람 이야기만 들렸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그 순간으로부터 상대방 얘기는 나에게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소통이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가,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상황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도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드릴 수 있는 간구,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거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인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니까,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 가운데 이게 왜곡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종처럼 사용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니, 그러한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응답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니까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은 인간 소외, 하나님과 깨어졌으니까 관계가, 그 관계가 기초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떠한 인간 본연의 어떠한 본질적인 소외와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러니까 세상 가장 잘 사는 나라들도 복지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사회들도 있잖아요. 몇몇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 살아도 내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어도 여전히 소외를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에 있는 공허와 소외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세상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되니까 더 세상에 대해 애착하고 집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내가 오늘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나의 공허와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떠한 즐거움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성공일 수도 있고 돈 많이 버는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음식 먹는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드라마라도 봐야 돼요. 드라마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여러분, 그 안에서 생명과 안식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지우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쓸데없는 세상의 장난감으로 내가 위안받고 자기 영혼을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아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은 절대 채워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기쁨을 마땅히 누려야 되는, 이게 사실 엄청난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사실 이거 예배의 기쁨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거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많은 경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들이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전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무례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후로 얼마나 대책 없는 인생이었는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가. 그리고 아까 말씀하고 있는 말씀도, 요한복음 말씀 그리고 로마서 말씀대로 에베소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절감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무게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것은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끔찍한가, 그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우리는 죽은 것인데 이 끔찍한 인생의 비극을 하나님께서 친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습니다. 이거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다시 반복되죠,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까 전에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버렸던 우리는 진노의 자녀, 그리고 로마서 5장 말씀에서는, 지금 5장 말씀에서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원수. 근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는데 누구의 죽으심으로?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왕권을 찬탈한 거잖아요. 도둑질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리를 그 찬탈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졌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불공평한 화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그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졌다, 화목하게 되어졌다. 근데 이 하나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한 화해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부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화해를 만들어내셨나. 이 화해를 먼저 청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화해를 청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청해 주시니까 먼저 사과하는 놈이 잘못한 놈이다. 이거 뭐 꼭 이런 원리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화해를 청하시니까 이게 뭐 하나님께도 원인이 있는 것처럼 이게 감정적으로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엉클어뜨린 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 그리고 멸망의 자리, 그리고 사망,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해를 청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 말씀 보여주세요. 5장 11절. 왜 우리가 결국 즐거워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누구 덕분에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마땅히 우리 안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러한 나의 과거를, 내 죄의 대가를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진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 하다 보면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제가 최대한 좀 빨리빨리, 여러분 책 읽었다라고 그냥 전제하고, 책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읽어도 좋아요. 제가 뭐 7-8번 읽었는데 너무 좋아요. 제 아내도 좋다라고 하고 다들 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책 나눠드렸어요? 책 왔어요? 어디? 뒤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 언제? 금년 지나서? 내려놓으시고 좀 이따가 가져가실 때 가져가세요. 왜냐면 책이 너무 좋아. 안 읽고 오시면 너무 손해요. 그냥 꼭 끝나고요. 잔소리 아닙니다. 내려주세요. 20권? 50권이요? 10권밖에 안 가. 왜요? 우리 성도님들 안 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알겠습니다. 우선 10권이요. 다음 주 또 꼭 보세요. 좋아요. 2만 얼마 안 돼. 2만 원이죠? 18,000원 싸네. 예.
무슨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면 감사하며 사셔야 된다. 이거 감사함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 내미시고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어떠한 변화의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8절로 20절 말씀.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거 제가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설명을 했어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뭐라고요?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러니까 이 길은 우리가 만들고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게 되어졌는가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구약의 백성들은 제한된 방법을 통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제한적으로 죄 용서를 그냥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 자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되어져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도 성결의 의식을 철저하게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불안해서 다리에 끈을 매고 들어간다고요. 방울 매가지고. 그러다가 제사 지내다가 잘못되어지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으로 이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지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거 여러분 의미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뭐예요?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질문이 유치하네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떠한 제약도 없이 담대하게 걱정할 필요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나의 죄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면 이 죄로 인하여 내가 처하게 되어진 비참한 상황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경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거짓말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괴로워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괴로워해야 되는데 내 죄의 무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되는데 폐기 처분돼야 되는데 진노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졌다고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따라해 보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구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나를 위하여 죽을 정도로 우리의 죄의 무게가 무겁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납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완전히 용납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없다고요? 이제 두려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두려움 없는 상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없는 상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끊임없는 다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다른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탄에 참소하는 거짓말에 우리는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라고,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넌 안 된다고, 이미 끝났다라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너를 용납하실 수 없다라고. 여러분 엄밀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면 계속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청난, 여러분 이게 병리적으로 우울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리 가운데 끊임없이 거짓된 사탄의 참소에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어진다면 이거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들 마음에 익숙해졌던 그런 소리들 여러분 끊어내셔야 돼요. 속지 마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요,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긍정적인 에너지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믿음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다시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거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하고 이제 써 있어요. 뭐 모르셔도 돼요. not by sight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눈으로 보이는 대로 너희들 살지 말아라. By faith,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데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이게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이게 두려움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행한 일, 나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방이요 놓고 안 하는 사람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놓고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안 해. 제 아내도 노크를 합니다. 근데 제 아내의 노크는 물론 좀 두려움이 없는 노크긴 하죠. 노크를 이렇게 똑똑하게, 차인저 목사님하고 제 아내가 노크를 제일 세게 하고, 그리고 제 딸은요 노크 안 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노크 안 해도 되는 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 딸에게는 목사이기보다는 아버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확인했다면 하나님은 내가 무서운 분으로 두려워하는 거,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공포입니다. 공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격이 없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자격 없음 사이의 그 격차를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요 그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 그 사이를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거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의 가치에 따라 내 자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격이 아니라 나의 자격을 통해서만, 뭐 어떤 때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것 같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용납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완전하게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의 소리에 속지 아니하는 것,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하여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세요, 안 지으세요? 지어요. 저는 이게 되게 괴로웠거든요. 이렇게까지 내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이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만 죄가 없어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오래 다니셔도 오해하는 것 같아. 우리가 회개해야지만 죄가 없어집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죄가 없어집니까? Yes, no. 회개해야지 죄가 없어져요? 회개해야지 죄가 없어집니까? 대답하세요. 둘 중 하나. 이거 손 들어볼까? 이건 중요하지. 회개해야지 죄가 없어진다. 눈치 보고 있죠? 회개하는 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죄는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죄 목록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 죄가 그래서 마지막에 보통 하는 기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용서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록을 다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간구하는 거, 물론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내가 그 용서를 구하는 행위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를 다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드리고 울고 가슴을 치는 거, 통회하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여러분 밀린 빨래하듯이 주일날 가져와서 여러분 용서 구하시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아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의 효력은요 우리의 회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입니다. 용서는 은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납하셨다고요. 받아들이셨다고요. 죄책감이 시달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거 집 나가서 방황하잖아. 나는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집 나가서 방황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어요. 그렇다면 회개는 정말 쓸모없는 일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회개하는 일은요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의지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회개랍니다.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어떤 감정적인 후회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 이야기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감정으로 회개를 마무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아니라고요. 회개의 마무리는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용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 내가 이래도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 이게 여러분 회개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평생 계속되어져야 돼요. 구원파 잘못된 거잖아요. 죄질 가능성이 어떻게 없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후회하면서 신세 타령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 기도하시면 눈물 콧물 쏟는 것에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회개 기도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이게 벌 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여러분 회개하면 그것은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회개는요 하나님 무서워서 멀리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게 되어질 때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어떤 개념 하나가 있어요. 상징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상태의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 그 새벽이나 금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시편 131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30대 중반 정도에 이거 좀 제가 좀 제 마음에 와닿게 좀 이해했던 거예요. 머리로 이해했던 게 가슴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진 것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3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젖되기 전 갓난 아기들은 엄마의 품을 찾아 이렇게 울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을 찾을 때는 엄마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는 건가요? 사실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을 이렇게 찾는 것과 그리고 울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 생존에 대한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픔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갓난아기들의 울음은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고요. 발달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은 배고프면요 그냥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이거 내가 큰일 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어서 아이들은 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마다 배고플 때마다 우는 것이 전부였던 엄마의 젖을 찾던 아기가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엄마하고 잘 아시는 대로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저는 생각하기엔 아빠는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만큼 사실 친밀해지기는 어렵다. 이 엄마와의 어린 시절의 애착 관계는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서 엄마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지면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이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떼게 되어져도 어때요? 엄마의 품을 여전히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도 울어요. 왜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그냥 우는 거야. 그러니까 배고프면 엄마의 품에 안겨 있어도 그냥 계속해서 울었는데 필사적으로 울었는데 이제 엄마의 젖된 아이들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안정감을 찾고 엄마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감정대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죄의식이나 부족함이나 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제 품에 안으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과정이 여러분 신앙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를 확인해야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 이거 여러분 창조의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잖아요. 젖된 아이가 엄마와의 애착 가운데에서 엄마의 품 안에서 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안정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왜곡되어진 죄의 결과인데 사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에 선입견이 있어요. 물론 뭐 아버지 사랑하기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청년 중에 한 청년이 강압적인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제 아버지와 절연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게 그 아이는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너무나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뭐 다 모르니까 근데 그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것은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이제 숨막히게 하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요 하나님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감정적인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이 거부감 자체도 아버지의 이제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경험 가운데 참 좋은 아버지로 만나는데 장애물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선입견들을 우리가 좀 고쳐가야 되는데 바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교제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장 자세히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어떻게 하세요? 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유일하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 이게 사실 죄의 결과이긴 하는데 죄의 결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어질 때 이러한 모든 왜곡되어진 개념들과 가치들이 교정되어진다, 고쳐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온풍기 돌아가죠. 지금 돌아가죠. 추우세요? 안 추워. 오케이, 좋아요. 이게 서로 몰라요. 이게 저는 아까 전에 한 20분 전부터 아우 꺼져라 계속 제가 마음의 소리를 보냈는데 마음이 그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정관념은 성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교정되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사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셨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성경이 목사라는 게 아니라 제 경험적으로 제 삶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거든요. 사실 뭐 인류 역사 가운데 뭐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런 건 저에게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은 역사를 최단으로 잡아서 1600년 동안에 여러분 적어도 40년 이상의 저자들이 떨어진 장소에서 기록했는데 각각의 개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통일성을 갖게 돼. 이게 사실 이게 불가해적인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건 성경 자체의 기록과 이렇게 필사되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 시대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저는 사실 정확하게 제 경우가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좀 제대로 만난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제 기억 속의 경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어졌고, 중3 수련회 가서 그 고2 수련회 때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제가 좀 생각하고 또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졌는데, 제 생각해 보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좀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신 놓고 그냥 아버님 목사님이시고 그냥 고3 때 저에게 있었던 어떤 개별적인 사건도 있었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냥 신학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애들은 다 너무나 목회자로 준비되어지는 좋은 아이들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자격 없는지 않나? 그리고 뭐 그 당시 벌어졌던 또 친한 친구가 저희 집에 있다가 그날 밤에 이제 세상 떠나는 일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제가 목사 안 돼야겠다 그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것 같은데 인간의 삶에 관여를 안 하신다라는 불가지론에 좀 빠지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거 사실 제가 한 2, 3년 되게 고생을 했는데 이거 믿음 없는 얘기하고는 좀 달라요. 이게 왜냐하면 제 고민이 그 당시 너무 깊었기 때문에 20대 시절에 제 불가지론의 어떠한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저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만난 거예요. 제게 있어서 성경 자체가 너무나 최고의 기적이에요. 한 권의 이 책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것이 한 권의 책으로 모아지고 필사되어지고 전수되고 또 전수되어져서 여러분 성경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기적이에요. 이거 얘기하려면 여러분 1시간 내내 이야기해도 여러분 끝이 없어요. 저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경 형성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인지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식의 중생의 거듭남의 어떠한 계기가 되어졌거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 봤는데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확인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1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길고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예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에 우선은 새겨 놓으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바로 성경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자체가 저는 성육신이라고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간의 언어에 담아 보여주신 것 자체.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경입니다. 더 강렬한 방법이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뭐 예배 중에 소름이 100번 돋아도 아무 소용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찬양 열심히 하다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때 졸면 이건 꽝이야, 꽝.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너무 은혜 받거든요. 근데 말씀드릴 때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 그러면 이거 꽝이죠, 꽝. 예. 뭐 아예 꽝은 아니겠지만 80%는 꽝이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인가, 이거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고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계기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성경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이어지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고, 그래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의 검, 그 당시에 만들어진 최고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를 쪼갠대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 안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모든 동기를 드러내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쪼개고 자르고 판단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거 모르니까 문제예요. 뭐예요? 왜 그래요? 아프라고요? 고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치료하시기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너무나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로만 캐톨릭이요. 로만 캐톨릭. 종교개혁이, 로만 캐톨릭이 그릇된 길을 가게 되어질 때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집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라틴어 성경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이걸 그냥 운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개혁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도록 했던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성경 번역한 것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게 되어져요. 이거 뭐 제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아도 성경 번역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사랑하셔야 된다. 아니, 조금 더 많이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인생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정말 말씀이 저를 살렸다라는 경험을 정말 깊이 했거든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만나지 못했다면 목사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이거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로 살아가는 것도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저를 정말 살렸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실 결론은 성경 좀 읽자라는 게 오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좀 내가 친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담 갖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 정말 돈 버는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게라도 좀 배우지 않으시겠어요? 네? 근데 이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주님을 알아가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 맨날 어렵다라는 이야기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어린이 성경이라도 읽으세요. 그럼 좀. 성경 읽어야 된다는 생각 다 해요. 성도들. 근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제대로 내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니까 내가 그 성경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그 성경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특권을 내가 풍성히 우리의 삶에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정확하게 보여주신다. 따라해 보시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만큼 제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제 기능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이제 성경의 네 가지 기능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이 우리의 삶에 만드는 그 기능적인 특성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근데 그를 위해서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일한다. 네 가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 이거 사실 이거 내비게이터에서 예전에 좀 그 대학 선교회 내비게이터 뭐 그런 데서 교육 받으신 분들은 이게 들어보신 얘기일 텐데 이게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훈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교훈하는 일이 첫 번째 일. 근데 교훈하셔도 우리는 늘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책망.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 가고 있다. 정신 차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우리를 책망하시어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세 번째 무엇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똑같아요. 제대로 걷지 못합니다. 가다 보면 세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돌아가게 되어지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책망하고 그래서 우리를 바르게 교정하고 다시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좀 내가 누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배워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5가지 일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살펴보도록 하세요. 저도 여기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려고요. 이거 그냥 간단히 보죠. 첫 번째 듣기. 사실 묵상을 먼저 얘기하긴 했는데 저는 그냥 듣기. 겸손히 좀 잘 듣는 일부터 시작하시라. 설교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잘 못 들으면 여러분 언제 들으시겠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듣는 일에 여러분 겸손히 훈련이 잘 되어져야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건강해져요. 제가 이게 경험적인 거예요. 목사로, 설교자로 설교 잘 듣는 분들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는 그냥 기본이에요. 평생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도 듣는 거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너무나 힘든 분들. 그러니까 설교 시간 5분에 내 감정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되게 좋은 말만 들리죠. 그런 분들 마음 잡으려면 재밌는 얘기 해야 되고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적용하기 위해서 짧게라도 그 말을 좀 정리해보는 작업들을 계속 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소중하면 어떻게든지 내 안에 남기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설교를 요약하시는 것도 좋은 일이고, 그 설교 요약하면서 내가 듣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적어도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중에 반드시 내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음성으로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단 한 줄로라도 여러분의 삶에 비춰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듣는 거 첫 번째. 이거 읽는 건데 여러분 성경 좀 제가 매번 말씀드리면 성경 너무 안 읽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 이제 옛날 읽었다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속 옛날 읽었다는 얘기. 그리고 레위기 너무 어렵다 얘기. 그거 언제까지 이거 우리 말도 안 되는 유머가 될 거예요. 레위기 정말 어려우면 창세기, 출애굽기 읽고 민수기 읽고 레위기 건너뛰세요. 레위기 어려우면 읽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성경 읽기 어렵다면 레위기 읽지 마세요. 하나님께도 이해 다 하실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냥 읽으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저는 통독이 좋긴 한데 한 번 읽을 때 하루에 사실 30분씩 읽는 거 뭐 맥체인이나 그런 것들은 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고 저는 그냥 단권을 그냥 두 가지 방법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자리 잡고 한 2시간 정도를 읽으셔라. 그러니까 2시간 정도 뭐 한번 날 잡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좀 읽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한 권에 좀 읽는 게 좋다. 이게 안 되면 한 권이라도 읽어라. 근데 저는 창세기, 출애굽기 같이 읽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 읽으면 더 좋고. 근데 이게 뭐 아무래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묶어서 좀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있잖아요. 시편이 됐건 아니면 뭐 복음서가 됐건 아니면 서신서가 되어졌건 내 마음에 와닿은 성경 하나를요. 사실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제 설교 계속 되어지고 있으니까 뭐 히브리서 주일 오후에 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본다든가. 그래서 한 권의 성경을 정해서 많이 읽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예전에 저희 같이 일했던 선배 목사님 김홍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요한복음만 사실 신학 대학원에 들어온 이유가요. 저희 교단은 아니고 장로회 신학교 대학원 가셨는데 그분이 대학 때 예수 만나게 되어지고 요한복음만 거의 한 300번 읽으셨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 되어야겠다는 생각하셨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좋은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여러분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좋다. 이런 훈련들에서 좀 성경과 친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통독을 시작해라. 억지로 한다라고만 되는 게 아니니까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 맞죠? 입에 써서 근데 포기하게 되니까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을 좀 찾아내시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것은 그냥 성경 한 권을 좀 쭉 읽는 게 좋다. 그러니까 각 권을 좀 쭉 읽는 게 좋다. 아니면 붙여서 읽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성경 하나를 읽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 저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매일 읽는 분들은 3개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정해서 어떠한 기간 동안에 읽는 분들은 적어도 1년 정도 성경을 좀 꾸준히 읽으면 체질은 반드시 개선되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기. 세 번째 암송은 여러분 머리에 남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송은 내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바로 암송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암송의 유익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암송이요. 네 번째 이제 연구, 말씀을 자세히 이제 정교하게 듣는 훈련인데, 그러니까 성경 공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책들 잘 읽는 거 그리고 북쉐어링하거나 나누는 시간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읽고 살피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 사실 저는 근데 그래서 좀 주일날 예배 한 번 나오는 거, 오전 예배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내 신앙을 책임지겠다 이건 좀 약간 너무 무모한 것이 아닐까. 개인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도 이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능하면 좀 많이 나오시는 것이 유익하다. 마지막 묵상. 저자는 사실 이 묵상을 가장 강조해서 설명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되새기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아예 책에 보면 이제 4가지 다른 것들과 이제 연결하잖아요. 여러분 뭐
이 듣기, 읽기, 암송, 연구와 이 묵상을 연결하는 작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읽은 분들만 아십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좀 친밀해지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말씀이 소중해져야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되어져요. 따라해 보시죠. 마무리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랑하고 잘 듣고 적용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들도 우리 안에 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자. 성경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풍성하게 누리는 낙원의 모든 직분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여러분의 평생에 더욱더 친밀히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세월의 흐름만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깊이를 깊이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을 더 풍성히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풍성히 하시는 삶의 기초를 함께 나누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저희들 배우고 저희들 그 귀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내게 주신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을 저희들 놓치고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 그 모든 그릇된 길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나의 판단으로부터 저희들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어 저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내게 허락하신 자녀의 주권을 주께서 내게 주신 성경을 통하여 차근히 배워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기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저희들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건강히 저희들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낙원의 모든 직분자와 가족들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게 하시어 낙원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들 분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직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낙원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팀별 모임 가지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 명절 잘 쓰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